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복음적 선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때에 갈릴리 지역 또 베레아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헤롯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유대의 법에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을 세례 요한에 의해 공적으로 지적당하고 문제 제기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는 것,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갖는 죄책감보다도 폭로당했을 때 그 느끼는 수치심이 더 강하기 마련입니다. 헤롯도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지적한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이 삼켜버린 결과였죠. 하지만 이 일을 헤롯보다 더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였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헤로디아는 이 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여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일러주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 그러니까 작은 쟁반에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마는요, 딸에게 좋은 것을 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잔인한 장면, 끔찍한 장면이 보여지면 부모는 그 아이의 눈을 가리는 것이 부모요,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피 흐르는 그 머리를 쟁반에 달라고 소원을 빌게 해요? 이것이 10대, 20대 초반에 있는 딸에게 엄마가 시킬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일을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그게 한이 되었던 거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원망, 또 책임 전가, 이 한이 되어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다 보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짓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나 그 죄책감보다는 누군가가 그 죄악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수치심이 더 커요. 그 수치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잘못이 드러나면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수치감이 들면요, 사람이 후안무치하게 만듭니다. 다시 회복할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때는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그 수치심을 갖기보다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수치감이 들 때, 또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원망감이 들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움의 화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될 때 죄사함과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흰눈과 같이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잘못을 했어요. 사울왕에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변명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져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자신을 위해 충성하던 부하 장군을 전쟁에 나가 죽일 정도로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한 죄가 온 사람들 앞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화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하나님 앞에 해결됩니다. 비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 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다윗의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안갚음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심이 든다고, 죄책감이 든다고 그것을 오히려 안갚음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